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13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9절까지죠. 59절. 47절에서 59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52절까지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누복의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르새나 벼옷에나 뱃들나 털의 날에서 시에나 꼭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염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내어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들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은 31번째 레위기 강의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은 육체의 질병인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병에 대한 기록이면 여러 다른 병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나병과 유출병 외에는 병명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의 관계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을 통하여 영적 병이니 세속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세속화가 됐을 때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예고하고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세속화가 되어 가잖아요. 이 세속화라는 말은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길을 안 가고 이제 교회나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물질주의, 합리주의, 성공주의 이런 가치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 신앙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신앙의 변질입니다. 신앙의 변질. 이런 신앙의 변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고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직자는 저것도 다 변질된 오염이 돼가는 그런 목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성직자는 그 삶을 뭐라고 하냐, 청빙삶이라, 이렇게 청빙한 삶. 어릴 때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청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청빙이 가난한 삶 아닙니까? 가난하고 어쩌면 그 가난한 중에서도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거 있는데, 요즘 그런 말 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그런 청빙이라는 말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들 세상에 그 말 없습니다. 그 말 쓰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을 많이 썼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 시대에는 사모나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중직, 돈을 벌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돈 벌려면 목사를 자격을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지금은 모든 교단이 이중직을 허락해 주셨어요. 법으로 완전히 해줬는데, 자, 지금은 뭐 목사가 돈 벌고 목회하고 이건 누가 잘못됐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뭐 목사님이 일하고 또 목회하고 사모가 돈 벌고 목회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목회 못했다니까요. 목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으로 계속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다 세속화해 돼가는 교회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그런 교회들이 결국은 교회를 지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옛날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오직 목회만 해야 된다 할 때 미국은 이미 이중직이었어요. 미국은 목사님도 전부 다 자기 일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교회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까? 지금 미국 교회는 1년에 거의 몇천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그냥 완전히 막 다 엎어집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는 거의 막 지금 거의 90%가 다 막 문 닫습니다. 한인 교회들도 지금 영국은 교회가 안 됩니다. 영국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추어서 교회가 발을 맞춰가면 교회가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이게 영적 병이 오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영적 병, 나병은 뭐라고 표현했냐? 바알 신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사기서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가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바알을 버려라, 바알을 버려라. 선지자를 보내갖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버릴 수 없었어요. 못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럼 바알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모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수라 선지자 모아놓고 백성들 모아놓고 누가 여호와인가를 한번 좀 우리 한번 밝혀보자. 그 싸움 했잖아요. 그래서 제의를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단을 써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여호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쳐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에 백성들이 유구무원이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보세요. 분명하게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명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여호와 편으로 온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 혼자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 혼자 도망가갖고 로덴나무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갖고 나를 이 땅에 두지 마세요. 그렇게 우울증 걸려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정도 해놨으면요 백성들이 엘리야를 막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 엘리야 편에 서야 될 건데 한 사람도 안 서주잖아요.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거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병은 걸려놓으면 고치기 힘든 거예요. 내 나병을 여기 등장하냐. 나병은 지금도 나병 걸리면 이제 뭐
못 고쳐요. 어느 정도 중단을 시켜놓지만은 그러면 흉터들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애양원이나 소록도 가보면 팔도 없고 막 눈도 없고 그래서 살아요. 그 사람들. 더 이상 질병이 이제 퍼지지 않도록 고쳐놨지만은 원상 복귀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여전히 그 나병의 흉터들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네, 소록도 가보면 애양원 가보면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번 걸려놓으면 되돌릴 수 없는 병을 나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이 나병입니다. 바알 신앙이. 이 신앙이 한번 딱 길들여져 버리면은 다시 예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두드러 잡아도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고, 결론은 북이스라엘은 못 고치니까 BC 722년에 이 나병인 바알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걸 뭐냐, 포기해 버려 버렸어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지만 격리를 시켰어요. 바벨론에다가. 여기 나병에 대해서는 걸리면 격리시키라고 그래요. 격리시켜서 7일 동안 있게 해라. 그리고 또 이상했으면 또 격리시켜서 7일 동안 해. 자꾸 7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70년 동안 나병이 나을 때까지 바벨론에 격리를 시켰어. 이제 그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그래도 고쳐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이것들은 고치면 좀 쓰겠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나병을 못 고치니까 하나님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나병은 일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세속화를 그려놓은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특징과 이 세속화, 영적 병의 특징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해도 오늘도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첫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걸려도 모르는 잠복기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걸려도. 이것이 5년에서 10년이에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병이 잠복하고 있는 게 10년 정도 돼버리면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속화되는 거는 여러분요, 순간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보세요. 과거에는 목사님들 청빙 생활, 그 다음에 일하지 마라, 목회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바알 때문에 생활을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도 돈 벌어야지 되지. 이렇게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이중직을 허락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교단에서도 회의 이번 총회할 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미 이중직 하고 있는데 누가 반대? 이중직 반대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나도 안 들었어요. 손. 나도 총대로 올라가 가지고 나도 손 안 들었어요. 왜? 다 이중직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혼자 손 들어봤자 뭐 아무 소용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속화를 향해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몰라요. 세속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세대가 바빠졌잖아요.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빠져도 그것이 세속한 줄 몰라.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하나 없애도 세속한 줄 몰라요. 바쁘니까 뭐 교회에서 없애는 거고.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몰라요. 지금 이것을 누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 당회에서도 안 나오는 힘든데만 바쁘니까 없앱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가 피곤해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건 영적의 병이 지금 여러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나병은 말초신경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나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실제 자고 일어나면 코가 하나 없어도 아프지도 않아요. 손가락이 쏙 빠져도 아프지도 않아요. 나병 환자가 지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불입니다. 불.
밥하다가 손가락이 타고 있는데도 몰라요. 몰라. 타는지 안 타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가스레인지 앞에 조심해야 돼요. 왜? 이게 감각이 없다 보니까 손가락이 다 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한번 예배를 빠지면 안 아파. 우리는. 내가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빠지면 예배가 빠지는 게 고통스럽고 막 통증이 와야 되는데 그냥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합리화시켜 버리는 우리가. 왜냐하면 반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이 예배를 먼저 앞당기는 거예요. 생활보다 예배가 생활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바쁘니까 예배 못 드리는 게 생활에. 이렇게 이게 바꿔지는 것이 반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오늘날 교회는 목사부터 예배 안 드려도 아프지도 않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편하다. 편해. 나병의 특징입니다. 자, 나병의 세 번째 특징은 어느 기간이 되면 온몸에 그냥 퍼져버린 상태예요. 나병이 벌써 몸으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제 몸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요, 어느 문제가 오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안 드려집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됩니다. 이제는요, 어느 날 가버리면요, 원상 복구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길들이는 사람들을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래 보세요. 안 나오면 정말 지옥 간다 그래 보세요. 네? 못해요. 때려 죽이시오. 나보고. 목사님, 나 때려 죽이세요. 이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하나를 없애버리면요, 그걸 다시 하자 그러면요,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계속 하던 사람들은 해지는데 늘 안 하던 사람들을 하게 되면 힘들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에 보세요. 이제 네 번째는요, 이 나병은 전염을 시켜요. 옆에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유튜브 갖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해. 왜? 교회 갈 필요도 없지 뭐. 누구 만날 필요도 없지. 그러면 자기 혼자도 드리면 될 건데 누가 뭐, 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아이고, 집에서 드리봐라. 편하다. 니도 한번 드려. 이렇게 자꾸 우리는 나중에는 옆에 사람까지 점령시켜갖고 그 사람도 집에서 해보니까 편하거든. 아,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요, 안나가 교인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요, 세계에서도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요. 세계에 300만 명 되는 교회가 안나가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가나안 교회다. 가나안. 안나가를 거꾸로 두면 가나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제일로 큰 교회가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 이렇게 돼도 이 안나가 이 300만 명이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안 나가면 좋을 텐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안 나가게끔 만들어가지고 제도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안 나가갖고 집에서 드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망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나병을 또 한번 연구를 또 더 깊이 해보는데, 나병이라는 히브리어는 자라아트라고 그래요. 자라아트. 이 자라아트라는 말은 이 자라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돼서 자라아트라는 자라. 이 자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직역하면 때려서 눕히다 또는 매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때려서 눕히다, 매질하다. 이게 나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의미를 부여시키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진 자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때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천벌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천벌을 받았다. 나병이 걸린 사람 보고 천벌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자라트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때려서 온 병이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는 나병이 원인을 뭐라고 쓰냐, 형제를 비방할 때 걸리는 병이다.
형제를 비방하면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재앙을 내려고 그 병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탈무드에는 그렇게 기록됐냐면 민수기 12장 1절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2장 1절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아론은 안 걸렸는데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잖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나병이. 그러니까 비방하면 나병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미리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말이. 하나 비방. 자, 두 번째 교만을 이 나병 생긴 사람들을 보면 나만이라는 왕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만이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자기 몸종 히브리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뭐라는 줄 아세요? 요단강에 가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만이 기분이 완전히 상해갖고 아니 나와갖고 공손하니 맞아갖고 안수를 해주고 나병이 한부에다가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수천 배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강에 가서 내가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신하가 왕이요 장군이요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서 나병 고친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 말 듣고 다시 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 이게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만이 나병이 걸렸느냐? 교만해서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고치는 방법 겸손하면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7번 들어간다는 거는 겸손하라는 이야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런 다 겸손해서 오는 요소죠. 그러니까 나병을 그냥 교만한 자가 걸리는데 그걸 지나면 겸손해져야 된다. 그게 나만을 통해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4장 15장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막아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왕인데 왜 내가 못 제사 드리냐. 그러더니 그 제사장을 밀치고 확 들어갈 때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 보면 나병이 걸리는 원인을 보면 비방하고 교만한 자가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적 병은 어디서 오느냐. 이 나병으로 보지 말고 우리 영적 병으로 보면요. 영적 병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남이 어쨌네 저쨌네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잘나누니까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병이 영적 병이 올 때에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남을 자꾸 비방하게 돼요. 남을 자꾸 비방하게 될 때에 지금 뭔가 지금 내가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말을 계속하게 되고요. 남을 판단하게 되고 막 이런 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생기면 지금 여러분요. 이거요. 자라하트 영적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예수님도 그래 놨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거든 이렇게 됐어요. 비방하지 말고 형제의 뭔가 이 눈 속에 티는 허물을 말해요. 내가 볼 때 형제 비방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보이면 비방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래 됐어요. 그러게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형제에 있는 눈 속에 그 비방하는 것은요. 비방하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여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나를 고치면 형제가 고쳐집니다. 근데 나는 내가 비방해서 그 사람 고쳐질 것 같아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면 절대 낱말을 안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낱말을 하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요. 나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나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낱말하는 거는 평생 안 하려고 작정해야 돼요. 그러면 남을 내가 말을 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내 눈에 있는 것을 빼내고 눈을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피를 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고쳐져야 남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쳐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안 고쳐지는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결론은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다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내가 재앙이 걸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기도한다는데 이놈은 말로 다 까먹고 있어요. 전화 와갖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이 나에게 모든 비방거리를 전해주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하면 전화가 뚜르르 옵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오늘 봤지? 김지사 봤지? 둘이서 하루네 그럼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다니까 그런 거. 축복의 통로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할 때에다가 전화기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절대 복비는 말만 하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평생 안 해야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전화 들 때에 아이고 우리 누구 잘하는 해서 바꿨더라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아예 안 해요. 오늘도 누구 한번 내가 오늘 딱 봤다. 오늘 봤지. 밥 먹을 때 봤지. 그래갖고 이제 그걸 딱 꽂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고 띠리 놀래갖고 오늘 밥 먹을 때 노 권사님이 어쨌다. 막 해갖고 그거 지금 병 걸리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지금 나병이 걸려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 되게 되면 내가 지금 병이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치료를 해.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치료하라고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치료하면 그 내가 비방했던 사람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누가 바꿔지면 수련회 잘 된다? 만만의 공덕입니다. 내가 봤잖아요, 교회 목회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잘 될 거다고. 그때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은 주의해, 그분이. 근데 내가 그분 밑에서 부목사나 전도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쫓아내고 나면 제2의 그 사람이 또 하나 만들어져요. 똑같아. 그 사람 쫓아내버리면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오른팔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또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쫓겨났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쫓아내면 될 것 같지? 그 사람 없으면 잘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꿔줘야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나병치료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면 주일날 왜 모이냐?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은 맞지만요. 내 시험 문제예요. 주일은. 오늘도 공동체 속에 나를 있게 해서 내가 오늘도 사람들 축복하고 있는지 저 사람은 축복하고 저 사람은 축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이놈의 수련교회는 전부 어떤 놈을 저러라고 이러고 있으면 내 병은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돼가고 수련교회 나가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 수련교회 했던 거 그가 또 하고 있어. 그가 또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내가 나 판단을 비방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병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나병에 걸렸을 때에 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20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이 13장에 20번이나 지금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은 진찰할지니 이렇게 뭐라고요? 계속 이거 병 점이 생기면 진찰할지니 뭐 생기면 진찰 옷에 생기면 진찰할지 이 계속 라하 이 라하란 말이 뭔 말이냐면 자세히 주의 깊이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친구 만났던 일, 오늘 내가 전화했던 일, 오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진찰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도
전화했는데 그 전화의 90% 대화가 비방하는 대화다. 예? 오늘도 누구 만났는데 오늘도 만나갖고 한 대화가 전부 남 비방하는 이야기다. 어? 오늘도 가족끼리 만났는데 밥에서 남편하고 들어가고 이 사람 비방하고 저 사람 둘이서 밥 먹으면서 둘이서 또 이러고 있다면 진찰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이 말을 주의 있게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는 그냥 막연히 하고 살아.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말을 녹음시켜 놓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한 말을 쭉 한번 들어봐요. 진찰해 보세요. 진찰해서 이건 나병이다. 축복하는 말은 몇 마디도 없고 칭찬하는 말은 몇 마디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말은 몇 마디도 없는데 웬 전부 다 말이 저 사람은 판단하고 저 사람 비방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병이 있을 수 있어요. 색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영적으로 성공하면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하 아침 저녁으로 오늘도 시작할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46절에 보면 그것이 만약에 택점이 생긴 것이 발견이 되면 지금 여기도 반복되는 말이 뭐냐 그러면 46절, 21절, 26절, 31절, 33절 계속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라 그랬어요. 7일 동안 격리시켜라. 나병이 걸리면 일단은 7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격리를 시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격리를 시키다는 것은 혼자 있게 한다는 거죠. 혼자. 그 사람은 혼자 있게 하다는 말인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을 하면 입을 다물라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묶어놓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7일 동안만 하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보세요.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오늘 비방하는 말 있으면 7일 동안 말할 때는 밥 좀만 해.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귀를 다물고 입을 다물고 눈을 닫고 격리시켜야 돼. 7일이란 말은 꼭 7일이란 말이 아니라 이놈이 바른 소리 할 때까지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진영 밖으로 혼자 살게 46절에 진영 밖에 혼자 있게 하라. 그게 나을 때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혼자 있게 하라. 이 혼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입을 다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자꾸 자갈을 안 물리면 또 하거든. 이 버릇이 돼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건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실컷 은혜 받고요. 딱 나온 입으로 비방해버려. 그런데 왜 잘 되겠어요? 팔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입에 붙어있는 이 나병을 여러분 격리시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비방이 나병이에요. 성경은 비방이 나병이니까. 근데 이것을 열기 시작하면 또 나오니까 항상 7일 동안 격리시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45절에 보면 나병이 들으면 네 가지 것을 첫째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두 번에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죄인이 회개할 때 일지를 하거든. 내가 죄인이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이 행동은 회개 행동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면 반드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으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푸세요. 이거는 회개의 행동이에요. 회개를 보여준 행동입니다. 입술을 가리고 이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병의 특징, 이 영적병이 걸리면 이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왜 비방을 합니까? 전부 다 그 사람 탓이다 보니까 내가 열받아서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비방해.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서 말 안 해.
근데 내가 자꾸 이유를 달게 되면 또 말을 하잖아요. 변명을 하게 되면 또 말이 되잖아요. 이게 변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부정하다 잊혀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서를 가만히 둬보세요. 영적 병이 되면 말이 많아지고 남 탓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할 때는 내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입을 다물고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부정하다 하라 이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 병이 치료가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 여러분 안 해놓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복을 못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뭐 성령에 막 뒤집어 써도 이놈이 나병이 와버리기 때문에 아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이거는 지켜나가요. 나병은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입이 자라하트 비방하면 안 돼. 이놈 일이 이 나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6절에 이 병이 있는 동안 혼자 살지니 진영 밖에서 격리하라고 했어요. 내가 나병이 오게 되면 혼자 있어요. 혼자라는 말은 아무것도 가지고 집에다가 혼자 있으라는 말이 아닌가. 이거는 입을 혼자 있게 만들어요. 입을 금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절대 남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말하고 누가 나의 기본의 기가 나쁜 말도 그래 이렇게 자꾸 해서 내가 오염된 것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요 엄청나게 영적인 신선함이 오기 시작하고요. 영적으로 여러분요 어둠이 벗겨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왕국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지켜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